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자 또한 샬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시는 샬롬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심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소망 붙들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을 그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출애굽기 19장 말씀 나눕니다.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로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지금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오갔던 그 무역로가 있었던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출애굽해서 동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별로 걸리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참 그 아라비아 반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고 40년이 참에 비로소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그 40년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지 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다다랐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멀지 않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는 불평을 했죠. 좋은 땅이긴 하나 우리가 도무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민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8년, 그러니까 2년 만에 갔으니까 38년 동안 광야의 생활은 잘못한 이스라엘의 그 훈련, 그리고 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 그러면은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별로 거리가 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때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시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사실은 가는 방향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가나안이 나오는데 남쪽에 있는 데예요. 그 아라비아 반도, 우리 지도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3개월이 걸려서.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드는 질문은 아니 38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할지라도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왜 있었을까? 이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개월 동안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가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러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항상 마음에 담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 맞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잘못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선민입니다.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을 사용하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셨던 거예요. 광야 생활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저 뺑뺑이 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노예의 근성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 물을 빠지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삼으셔서 마침내 주님의 때가 이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적을 이야기할 때 결과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하게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 마지막에 영생,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가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 에벤 에셀이었다 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으면 참 좋죠. 주님 믿으면 그 즉시로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다 떠나가고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우리 삶에 광야가 있는 것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삼으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개월이라는 또 시내 산에서 보냈던 그 세월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 그 실수는 나머지 일이고요. 실수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도 그들을 변화시켜 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삶도 말씀을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삶의 형편이든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여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 붙들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이 주님 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건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찾고 있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전 추진위원회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